신명기를 읽으면서 그 전주에 읽었던 민수기와 비교해 보면 민수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주제가 원망과 불평이다. 그리고 그 환경은 광야였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신명기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보면 신명기에서 꼭 기억해야 될 한 단어가 있다면 저에게는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이 신명기의 요약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글자 직역해 보면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은 두 번째 계명이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받았던 세대가 교체되었습니다. 광야에서 38년 방황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앞 세대는 대부분 다 죽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는 이제 새로운 세대로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모세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언약이죠. 이렇게 언약을 지켜라 하는 방법을 갱신해 줍니다. 그리고 그걸 강화해 줍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게 신명기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 안에 심장의 박동이 있다. 구약 주석가 중에는 구약의 핵심이 신명기다. 신명기를 읽으면 여호와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신명기 읽으시면서 박동 소리 좀 들으셨습니까? 또 그러시죠. 진작 말씀해 주시지. 신명기를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 읽었던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 속에 떠올리면서 이 말씀을 다룰 때 그 하나님의 심장 박동. 또 어떤 분은요, 오늘 본문 30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산소 마스크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30장 1절에서 10절을 읽다 보면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산소가 쫙 공급된 것 같은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30장 1절에서 10절 속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똑같은 표현이 참 중요한 표현이 우리가 오늘 꼭 마음속에 담아두어야 할 표현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러분 이 시간 바로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찾아보십시다. 2절을 보시면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같이 읽으십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계속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면요 정말 의미가 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것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 또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조금 형식이 다릅니다. 그 형식이 무엇인지도 파악해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는 같이 읽으십시다.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제사련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왔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가보면 우리말 번역에는 9절과 10절이 붙어 있습니다. 원어를 묶어서 번역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제가 읽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앞에 2절과 거의 대동소이한 얘기였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시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 세 가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자. 오늘은 꼭 이 말씀을 머릿속에서 빼나가지 않도록 간직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보셨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는 온 마음으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보셨나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겠다는 결단을 성도라면 한 번쯤은 했을 겁니다. 성숙한 성도라면 이 결단을 자주 할 겁니다. 오늘 이 결단 또 있어도 우리 주님 기뻐할 겁니다.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의 결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따르리라, 하나님께 청종하리라, 이런 거 한 번도 안 하신 분들 오늘 꼭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가 방법까지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면 결과가 대부분 좋습니다. 가끔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아니에요. 가끔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마음 다하여 이 세상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은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온 마음 들여서 일을 하다 보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속에서 배우는 것도 참 많습니다. 마음이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하는 이 삶의 태도는 매우 좋은 것이죠. 신앙에서, 하나님 관계에서 여러분 온 마음을 한번 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의외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해본 경험이 별로 없는 분이 제법 되실 겁니다. 내가 온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는 되셨을 거예요. 이거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DNA 속에 있습니다. 내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은 성도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기를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떤 일이든 주의 일을 하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 다해서 한 경험이 내 안에 그렇게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주님 앞에서 좀 잘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테인데, 본문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3번이나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문맥에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선지자 맞습니다. 민족의 지도자, 대단한 능력자. 그런데 모세는 선지자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신명기 지금 30장에 오늘 1절부터, 읽기는 6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다 다루게 되는데, 30장에 들어가면서 모세의 눈은 정말 선지자의 눈입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을 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여서 그 이후에 잘 되었을 때 뒤따르는 문제점까지 다 보고 모세가 미리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여러분 이제 요 신명기 읽은 걸 좀 이렇게 내가 머릿속으로 좀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요. 신명기 내용이, 자, 광야에서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에 자기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거라는 걸 예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못 들어가는데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쭉 설명을 하는데, 이게 모세가 알고 있었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쭉 설명해 주고요, 언약에 대해서 잘 풀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평소에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언약을 붙들면서 이렇게 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뭐냐면요, 신명기에 보면 이 언약에 축복과 저주가 따라요. 축복과 저주가. 잘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고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이제 강단이나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이 저주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요. 듣는 사람들이 별로 듣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고요. 어쩌면 이전에
너무 지나치게 저주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위협적인 말씀 선언이 성도들을 멍들게 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 주변에 있지 못하도록 멀리 내팽겨쳐 버린 겁니다. 이게 신명기에서 말하는 저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내가 확신하며 살지만 지난 한 주간 주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혹시 오늘 예배 나올 때까지 지난주 예배 드리고 나갈 때는 내가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리라 이렇게 다짐을 했지만 막상 한 주간을 살면서는 그 주님과 조금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호흡을 조금도 느껴보지 못하면서 그저 또 살던 대로 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멀리 떠나 있다면 돌아와야 축복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 앞에 가까이 와야, 돌아와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몸은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심령과 영혼도 주 앞에 돌이켜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그 얼굴을 하나님의 백성에서 돌리신다. 이게 신명기의 원리예요. 그 얼굴을 돌리신 하나님을 다시 나를 향하여 그 얼굴을 돌이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온 마음으로 라는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성공적인 신앙생활 하신 분도 온 마음으로, 그렇지 못하신 분도 온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못 드리는 분들, 저도 가끔 경험하는데 온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3가지 만 때문에 그래요. 교만, 태만, 산만. 요 중에 제일 나쁜 녀석은 산만이에요. 산만. 교만과 태만과 산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습을 오늘 이제 하나씩 살펴볼 텐데, 2번째가 하이라이트입니다. 6절이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2절부터 보기 시작합니다. 2절의 요지는 내가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이 너를 모으신다는 겁니다. 4절 끝부분에 너를 모으신다. 줄 치실 분들은 거기다 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우리를 모으신다. 흩어진 상태에서 우리를 모아주신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청종하면. 찾으셨습니까? 청종하면. 그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앞에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 말씀도 찾으셨습니까? 여호와께로 돌아와. 2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와 청종하면,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를 모으신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수 있게 하는 최선의 방법이에요. 이게 2절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다시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제가 좀 띄어서 읽고 있어요. 3절로 가면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끝부분으로 가서 너를 모으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머릿속에 쏙 넣으셨습니까? 네, 내가 돌이켜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우리로 향하여 돌이킬 조건이 마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신앙적으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아니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마치 자판기 생각을 하세요. 내가 3,000원, 자판기에 보니까 옥수수 수염차 3,000원, 그래서 3,000원을 넣었어, 눌러, 그러면 자판기에 옥수수 수염차가 나와야 돼. 마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면 여호와께서 돌이키는 것을 내가 자판기 3,000원 넣고 누르면 자동적으로 여호와는 돌이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때 비로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이런 여건 하나를 가지시게 된 겁니다. 언제 돌이키실지는 몰라요. 다만 반드시 돌이켜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자판기 탁 누르는 순간 푹 튀어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청종하면 하나님이 자기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셔서 포로된 곳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시는 일을 반드시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자명합니다. 온 마음으로,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데까지 우리의 할 일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 바로 하리라. 두 번째, 6절로 가면 이제 지금 2절, 3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6절은 아까 조금 구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6절을 읽으시면서 아까 그 구조를 찾으셨습니까? 다른 점은 이겁니다. 2절에서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다. 뒤에 9절에서 10절을 가도 똑같아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시면 6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옵니다.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그 다음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꼭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사랑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님 진짜 만나고 진짜 바뀌시길 바랍니다. 대충 만나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은 바뀝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이 시간에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예수님을 좀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잘못 만난 사람은 예수 만나야지.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 사랑해야지. 온 성도들이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더 잘 사랑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고자 해야 돼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은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사랑하게 해줘야 사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과 6절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건데 이게 똑같은 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신앙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6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셔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서 우리의 사랑이 가능해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가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하고자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심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듬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자, 이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지금 6절 가운데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주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할 때 마음의 할례를 주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도 오늘 꼭 연결해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함께 마음의 할례를 받아,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이 할례라는 용어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이제 할례는 뭐 구약 성경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줄 때 언약의 징표로 준 거죠. 표피 잘라내는 겁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마음의 포피를 잘라낸다. 마음의 포피. 우리 마음이요, 온갖 더러운 걸로 이렇게 이게 터덕터덕 붙어 있어. 그리고 마음이 뭔가 씌워져 있어. 마음이 잘라서 없어져야 될 걸로 씌워져 있어요. 이걸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라 그래요? 마음이죠.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음은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면서 동시에 거짓되고 부패하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다고 얘기해요. 잠언을 보면 이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 건가라는 얘기를 역으로 합니다. 그 소중한 게 망가져서 소중한 것이 타락되어서 부패한 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마음이 정말 마음이 바로 되려면요, 내가 내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간직한다,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지는 있어야 돼요. 주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제 마음을 간직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가꾸겠습니다. 우리 믿는 예수님 믿는 믿음은 마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제 마음을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마음을 잘 간직했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노력은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의 결단은 있는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도우냐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의 포피를, 마음을 꽉 메고 있고 뒤집어 씌우고 있고 답답하게 만들고 있고 이런 것들을 확 잘라내는 거, 이걸 마음의 포피를 벗기는 할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신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실 때. 근데 계속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에 뭐 낀 것 같다,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 이런 적신호가 들어온 겁니다. 성령님 역사하셔서 내 마음에 할례를 주신 그 할례가 포피를 잘라내어서, 포피를 걷어내어서 주님 앞에 온전하고 주님의 것으로 인정되어지고 주님이 보시기에 내 것이라고 인정한 그런 사랑스러운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새 언약이 마음을 다뤄주는 겁니다. 맞죠? 이거 이제 신약 성경 두 구절, 잘 아는 구절인데 복습 삼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막 봅니다. 읽으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이 일의 주체가 뭐냐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함으로. 이게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마음의 할례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읽으십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 마음을 씻어내는 방법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싹 씻어낸 거예요. 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사, 그 다음에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교훈 9절과 10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9절과 10절 사실은 아까 2절하고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습 삼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 나갈게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앞에 2절, 3절, 4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뭐하면? 돌아오면. 아까 2절도 그랬잖아요. 돌아오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을 해주시는가 이제 설명이 되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뒤로 툭 넘어가세요.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떤 복을 주냐면 그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손에 복을 준대. 일하는데 일하는 손마다,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준대요. 여러분 이런 복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모하시는 분들에게 임할지어다. 그 몸의 소생에게도 복을 준대요. 야, 꼭 이 역사는 일어났으면 바랍니다. 그 몸의 소생이 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 소생들, 우리 자녀들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한테 이어질 수 있으면,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난다. 몸의 소생뿐만 아니라 가축과 토지, 소산도 많게 해주신다. 이런 복을 준다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복을 주시는데 그 앞에 10절 끝부분에 보시면 다시 기뻐하사, 다시 기뻐하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을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뭉클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사랑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험 많이 못해요. 이 세상에서 완전히 관계가 끝난 것 같이 깨진 사람, 다시 기뻐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다시 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러다가 그 관계가 깨졌어. 근데 다시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선 그렇대요. 제가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제 하나님이 말 안 듣는 그 백성들을 벌 주신 거예요. 이 앞에 보면 28장, 29장에 보면 벌을 주셨는데, 이 벌을 주신 사람들, 이 벌 주신 사람들을 다시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은, 벌을 주실 때부터 그들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쁘게 하사 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더 잘 깊이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이제 최종적인 이 맺는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자, 3번에 거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멀어져 있으면 돌아와야 돼요. 멀리서만 눈 뜨고 하나님 멀리서 쳐다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앞으로 나올 때 우리의 자세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청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몸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이키시고 흩어졌던 인생을 모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중요한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흩어지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아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 모은 것 같은 것, 아직도 내 손에 있는 것 같은 재물, 내 밑에 있는 것 같은 지위,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곱이 마지막 자기 인생을 고백할 때 얼마 전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나를 기르시는 자라. 아멘 되셨습니까?
여호와는 나를 모으시는 자라. 내 인생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을 여호와께서 모아주실 때 그게 복된 인생이신 줄로 지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여호와는 어떤 복을 주실 것이냐? 내 마음에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할례 베푼 마음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게 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다시 기쁘게 여기사 여러 면의 축복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인생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온 마음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의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시행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복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